저희가 주일과 어저께 말씀, 이제 어저께 이틀의 로마서 5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에 4장 끝부분을 설교하는 바람에 5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스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과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5장부터 바울은 이제 새로운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8장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본 바대로 정말 그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모든 인류가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안에 그를 믿는 자들을 다 정말 이렇게 구원하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장부터는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떠한 정말 복을 누리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펼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제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즐기고 있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이고, 그 다음이 화목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 소망은 이제 하나님의 그 최종 그 심판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런 그 정말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쫙 펼치면서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대조하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펼쳤습니다. 정말 5장 말씀 여러분 꼭 묵상을 깊이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화목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분히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있지만 또 미래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영생을 얻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증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제 6장부터는 조금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서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에 아직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은 우리가 현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정말 그 구원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죄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6장 이야기예요. 자, 근데 6장 1절이 또 이제 바울이 이제 가상의 인물을 이제 세워놓고서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또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사실 그 1절 말씀은 5장 20절 말씀 끝부분에 바울이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했어요. 아담과 모세 그 사이에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에게도 사망이 임했었다. 율법을 몰랐지만서도 그들은 역시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고 죄를 더 넘치게 했다. 율법이 들어와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서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장 1절은 지금까지는 이제 질문을 주로 유대인들이 이제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할까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되고 또 그럴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죄를 막 져서는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절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마음에 잘 새깁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죄와의 관계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얼마나 결정적인 변화인지 그것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 우리가 살고 죽는 얘기, 그보다 더 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의 관계가 이제는 바뀌었는데 얼마나 엄청나게 바뀌었는지 이제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이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계속 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딱 막아서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바울은 침례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비유도 되고 그 침례 안에 그런 또 세례나 침례의 그 예식 안에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합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산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가장 정말 이렇게 극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침례 아닙니까? 세례도 맞지만 세례는 침례만큼 표현을 못하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물에 잠기는 것이 죄에 대해서 장사되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정말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여기에 옛사람이라는 것은 5장과 연결시켰을 때 아담의 후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 아래 다 있었던,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아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다. 죄에서 벗어났다. 자유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유케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죄로부터 이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의 사슬로부터 해방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그는 또다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산다는 얘기는 미래형을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그런 정말 온전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었다 잠깐 깨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셨고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그를 절대 타치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부활,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앞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 대상을 어디에 대해서 죽으셨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죽으셨고 대표하셔서 살아나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그 밑에서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행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기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베푸신 그 은혜 위에 기초에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자극 삼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셔서 영생을 주실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현재는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죄와는 완전히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정말 변화된 그런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랑은 상관없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지만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더 이야기를 12절부터 14절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 이건 다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죄가 너희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내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옛날 성경은 불의의 병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자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명령어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는 또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처벌, 그렇죠? 처벌로부터는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동시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돼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미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닌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가서 고분고분 순종하면 죄는 또다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못된 습관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정말 비뚤어진 그런 의지로 계속해서 죄는 우리로부터 정말 그렇게 관계가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또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죠. 그렇죠? 법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죄는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원하면 죄가 또 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상태가 굉장히 어떤 때는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놓을 수도 있고 죄의 지배력 아래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내일 말씀이 더 이제 강조하겠지만 열심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정말 거기에 이렇게 정말 투자해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같이 정말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을 까먹고 딴짓할 때 우리는 또다시 죄의 영향 아래, 법 아래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은혜 아래 있다는 말, 다 죄 아래 있다. 그것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은혜의 그 햇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은혜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조건이에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죄도 세상의 관영에서 넘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더 덮은, 더 덮는, 더 넘치는 그런 은혜라고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분명히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정말 그 율법의 아래에서, 정말 그 저주의 아래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은혜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정말 넘어갈 수 없는 그 담을 넘기셔서 우리를 이제 은혜의 세상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모든 그 정말 법 아래, 율법 아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았던 그 죄의 아래, 영향력 아래 살았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다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절절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그 벽을 통해서 이 죄의 그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이 너 내 종이었잖아. 그렇죠? 너 내 말대로 해야 되잖아. 너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린다는 것이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이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우리는 순종해도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다시 이 죄의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그러고 또다시 우리가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경계선에 머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계속해서 가면은 사단의 소리도 안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이 벽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기억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냥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은혜를 그 의미를 알고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습니다. 그 우리 신분을 잊지 맙시다. 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그런 신분의 자각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그 신분에 걸맞게 삽시다. 오늘도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은혜의 세상으로 옮겨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온전한 구원에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그 확실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 가운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죄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그런 우리의 신분을 늘 자각하며 침례를 받은 자로 세례를 받은 자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가 아버지 신분이 바뀐 것을 늘 자각하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아버지 현실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정말 아버지 죄의 그 정말 아버지 결과로부터는 이미 해방되었고 이제 점점 더 우리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계속 벗어나며 아버지 자유로운 그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